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상 17장 거의 전장에 걸쳐서 나타난 말씀들을 통하여 나는 비록 약하나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장,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실된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예고적 예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무슨 연고 때문인지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교훈적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흐트러졌던 주의를 환기시켜주며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다시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쓰임받았던 유명한 많은 선지자들 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주인공인 인물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정이 같다고 하는 것은 like passion, 우리와 같은 감정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 우리가 아파하는 걸 그 사람도 아파하고,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람도 창피하고, 우리가 고통이라고 여기는 거 그 사람도 고통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걸 그 사람도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와 모든 동일한 감정의 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 그것은 곧 엘리야가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슈퍼 두퍼 크리스천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범인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행했던 일들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거 그 사람도 부끄럽고, 우리 아픈 거 그 사람도 아프고, 우리 배고플 때 그 사람도 배고프고,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기인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신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17장과 18장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17장을 여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Go, hide yourself. 가서 숨어라. 가서 내 몸을 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7장의 은둔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 18장을 여는 구절은 Go, show yourself. 내 자신을 드러내라. 가서 내 자신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되는 판이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17장과 18장이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역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 챕터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전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만 됐던 거예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 무엇이든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교육받기 위하여 17장에서 철저하게 엘리야는 낮아지고 고독하게 버려지고 그리고 모든 결핍과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최악의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I'm nothing. Without him, I'm nothing.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 1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엘리야의 멋진 승리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 전에 엘리야처럼 은둔과 낮아짐과 결핍과 환난과 모욕과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역경 속에 시련을 받아야 하는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운 바 있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세의 생은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생은 정확히 40년씩 대분되어지는 3단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 40년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40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하나의 의미 없는 존재감 없는 목동으로 전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40년의 끝에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마지막 남아있는 40년을 역사의 길이 남는 저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처음 5권 모세 오경이라 일컬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화려하고 찬란한 영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처음 40년 그는 바로의 궁궐에서 좋은 여건 가운데 애굽의 학문에 통달했고 애굽의 언어에 통달했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면서 바로의 총애를 받는 유망주로 자라나면서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줄곧 생각했습니다.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노예로서 억압받고 압박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 바로의 궁궐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내 동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일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I'm ready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Now is the time to stand up for my country, for my people. 그게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비로소 때가 왔다. 나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내 동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내 동족들도 내가 그들 편에 서서 일하는 걸 보면 감지덕지 할렐루야 하며 나를 환영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가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그 40이 되었을 때 바로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내 동족들을 위해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40년이 되었을 때 I'm ready,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다고 선포하던 그 시점에 모세의 마음속엔 기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 동족들이 아마 내가 내 동족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동족들이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지덕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히 준비됐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그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그의 능력 가지고 한 일은요, 겨우 애굽 쫄병 하나 때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쫄병 하나 때려 죽이고 이것도 온전히 감추질 못해서 다음날에 그 동족들에게 발각이 되었는데, 동족들끼리 싸우는 데 가서 좀 간섭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모세 보고 넌 뭐야 임마? 너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네가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랐다고 우리 업신여기는 건 뭐야? 너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와우, 내가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웬걸 나가보니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엄청난 반감이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질투와 정말 그 모세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쫄병 하나 때려 죽인 것 제대로 은밀하게 감추지 못해서 발각이 되고 갑자기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푸른 꿈들은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모세는 바로 바로의 궁궐에서 도망을 쳐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 미디안의 목동 중 하나인 한 여자와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낳고 그냥 저냥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한 목동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40년 전 같았으면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Yes, Lord. 바로 나죠. 이 애굽에 압제받는 내 동족들을 구원할 자가 있다면 It's me. 하나님 이제 알아보셨군요.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랬을 건데, 그 두 번째 40년 기간 중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푸른 꿈들이 깨어지고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들어찬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 No way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재감 없이 낮아진 모세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의 학문과 그의 철학과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고유의 방식으로 모세를 들어서 마지막 40년 화려한 믿음의 영웅이 되도록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 어느 누구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쓰임받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되고, 그리고 은둔하고 고독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며 은밀하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독대의 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모든 야망과 꿈과, 그리고 세상에서 취득한 모든 물질과 재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을 입을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은둔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했던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던 기드온이란 인물 생각해 보세요. 포도즙들 속에 몸을 숨기고 밀을 까부르며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앞에서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꾸질꾸질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You mighty man of valor, 전쟁에 능한 용사여,
여러분,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를 보셨던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 부모님 곁을 떠나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율법적인 교육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교사의 문화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랍비가 되고 가장 어린 나이에 산헤드린 멤버이 되고 그리고 정말 출세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그는 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어렵고 힘겨운 훈련 과정을 통해 율법을 배운 율법주의자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저 이방인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제껏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구속사적인 끈으로 꿰어내기 시작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파송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며 광야에서 독사가 우글대고 전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난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humiliation, 우리가 정말 humiliate 되어지는,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내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생각을 할 때까지 우리는 진실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철저히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그 땅에 수년간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뭄과 엘리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게요. 이 가뭄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있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시대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가뭄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구하니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Go hide yourself, 숨어서 지내라는 17장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18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Go show yourself to Ahab,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의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 제3년에라고 하는 말은 만 3년이 되는 때에 그 뜻이에요. 만 3년이 되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Go show yourself to Ahab.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 말씀만 보면요,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이 3년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야고보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 3년째 되는 날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의 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구약과 신약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방을 만나서 아방에게 내가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던 그때로부터 3년 만에 하나님은 아방에 다시 보냄을 받았고 그때 비가 왔는데, 문제는 아방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시점에 이미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야고보 5장 17절은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시대에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그 온갖 더럽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그런 삶에 이스라엘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Do something, Lord. 하나님 뭔가 하셔야죠.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벌써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방에 가서 가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그 땅에 가뭄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오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상황에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벌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민첩하게 기도하며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의 전환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저 그렇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진로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개입하심을 구하여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심한 가뭄은 많은 때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다가왔어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히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기근을 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 땅에 수많은 구원받아야만 할 영혼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모든 하나님께 순복하는 말씀의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서 선포하고 난 다음 아합은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멈추고 드디어 숨어서 지내는 은둔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3년여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크게 3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엘리야가 이 은둔 생활 가운데서 겪었던 이 3가지 사건들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의 가르침들에 의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레슨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종을 낮추시고 훈련시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철저히 훈련받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할게요.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 시내가 점점 말라가는 가뭄의 현실 속에 그리 시냇가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 시냇물로 목을 축여야 하는 그런 은둔 생활의 시작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철저히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는 모든 길을 세세히 지시해 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세세히 지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동편으로 가서 그리 시내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상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런 게 아쉬워요. 우리가 좀 선명한 스크린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컴퓨터로 기왕에 작업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 라인이 지금 해안선입니다. 서해안,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그리고 이곳이 갈릴리 바다이고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강줄기가 요단강이에요. 이따가 나중에 다른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헐몬산에서 땅에 스며들었던 물줄기가 그 단에서 솟아올라서 거기에서부터 물이 발원했다 해서 졸단, 단에서부터 시작된 강이라고 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요 셋 강이 야복강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기사를 읽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사해바다의 바로 북편에 이 강줄기가 그릿 시내입니다. 이 그릿 시내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서 벗어나 이방인의 땅에 가까운 라못 길르앗, 우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셨던 6개의 도피성들 가운데 요단강 동편의 이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 라못 길르앗, 그 땅에 연하여 있는 이 그릿 시내가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릿 시내가에서 매일매일 물이 말라갑니다. 처음에는 시냇물이 있었는데 점점 물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여기저기 웅덩이에 조금씩 고여있는 흙탕물을 엘리야는 마셔야만 됐어요. 얼마나 자존심 구겨지는 일입니까? 게다가 그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게 누구였다고요?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율법이 정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까마귀를 만져서도 안 되고, 까마귀를 먹어서도 안 되고, 까마귀와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까마귀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까마귀를 쓰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배운 교훈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비전에 대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교훈이 안고 있는 요소들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처절하게 낮추시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까마귀는 율법이 정하는 부정, 왜 하나님은 비둘기를 쓰실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패럿 같은 이런 예쁜 새들을 들어 쓰실 수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하나님이 쓰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낮추고 계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낮아져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가뭄이 계속되자 그릿 시내는 점점 말라 비틀어집니다.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엘리야가 마실 물도 아무 데도 남아있지 않은 이곳이 바로 여러분 그릿 시내예요. 그릿 시내가 바로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시내가 바로 이런 광경을 갖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시냇물이죠. 가뭄이 오면 바싹 말라서 여기저기에 조금씩 고여있는 물들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보내다가 마침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내로 변해버린 말라 비틀어진 그릿 시냇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죄를 지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를 위하여 다른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시냇물이 점점 가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는 여기저기에 조금씩 남아있는 웅덩이를 보면서 엘리야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속절없이 속으로 되뇌이는 것은 I'm nothing. Without him, I'm nothing.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나는 철저히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여러분, 이 말라붙어진 그릿 시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많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의 선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죽을 때, 말씀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 그 기쁨이 상실될 때, 우리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처럼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저렇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그렇게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물이 그렇게 바싹 말라버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방 땅인 시돈 지방의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과거로 말씀하시면 내가 그 과부에게 너에게 줄 음식을 이미 줬다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당도해 보니 그곳의 형편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있었던 그릿 시내는 지금 이 지도의 한참 밑에 이쯤에 내려와 있어요. 사해바다 바로 북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아까 지도에서 맨 꼭대기에 있었던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단 지방입니다. 이 단에서 솟아온 물줄기가 여기 요단강을, 갈릴리를 지나 요단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이 요단입니다. 조르단. 그리고 이 단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의 최북단으로 여기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헐몬산보다도 더 북쪽 꼭대기에 바로 이게 레바논 산에 연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 남쪽 그릿 시내에서 저 북쪽 시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의 땅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 땅들을 다 지나서 완전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방인에게는요, 너무나 수치가 되고 모멸되던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편에 위치하는 이 정도 되는 지역의 시돈 땅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배운 게 있어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법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를 통해 바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에 목사님한테 아침 식사를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냐? 아닙니다.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건 비단 주의 종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도 뭔가를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되갚아줄 능력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대박입니다. 그래도 정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라도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혹시 누군가를 대접해서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요즘 시쳇말로 대투더박이에요. 자,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레슨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아까 읽었던 드린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즉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자 사렙다 혹은 사르밧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에 과부가 없었냐? 그 넓고 넓은 히브리 땅에 과부가 없었냐? 얼마든지 있지만 그 과부들 중에 누구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철저히 이방 여자 시돈 땅에 사르밧 혹은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건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초점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왜 이방 과부에게 보냈으면 엘리야의 자존심을 아주 마지막까지 놓게 만드시는 그 레슨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가 어려움에 처한 엘리야에게 접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을 주신 거 맞습니다. 대박이죠. 히브리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다 제쳐두고 그녀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내가 반드시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면 여러분 거리낌 없이 도우세요.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르밧 과부의 복이긴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지금 엘리야를 철저하게 낮추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과부에게, 과부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미 너에게 공급할 양식을 다 그녀에게 줬다고 했거든요. 막상 가보니까 그녀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하고, 과부의 외아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 아들밖에. 그런데 둘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요? 나뭇가지 주워서 불 피워가지고 가루통에 남은 한 주먹 가루, 그리고 기름병에 남은 조금의 기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중동 지방에 사람들이 해먹는 떡이 있습니다. 소두방 같은 넓적한 그 판에다 꼭 붙인 게 붙이는 것처럼,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를 얹어가지고 넓적하게 만들어 먹는 그 빵 하나 구워서, 보세요, 오늘 먹고 내일은 죽자. 그게 지금 그녀와 그 아들의 심정입니다. 왜냐? 오늘 한 끼 먹을 것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아요. 이 나뭇가지 주워서 오늘 먹고 내일은 죽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녀에게 모든 걸 예비해 주셨다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그녀는 지금 한 주먹 남아있는 밀가루로 빵 하나 부쳐 먹고 내일은 죽자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녀에 가서 먹을 걸 내라고 해라. 여러분, 이 말에 엘리야가 순종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정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정 목사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믿음으로 했다는 걸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나보고 돈 내라 했어 이러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집사님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 이번에 돈 좀 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엘리야처럼 참 오늘 먹고 내일 죽을 것 같은 나에게 돈 내라고 하시는 건 대단한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과 14절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작은 떡 하나 만들고 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먼저 나 위에 떡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 과부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건 철저히 엘리야를 낮추시는 교훈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장의 마지막 사건은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 시냇물이 마른 것은 엘리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으며 지낸 것도 엘리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은 글쎄요, 어쩌면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은 후 갑자기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과부가 이 사건을 놓고 엘리야에게 무조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은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쉽게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말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 책임져 달라고, 오늘 하루 가게문 열 때 하나님이 이 하루가 보람된 하루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저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저예요. 전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속에 여러분들 명단을 쫙 놓고 혹시라도 빠졌을까 봐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뭘 쓸데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다른 의도로 한 얘기를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내 중심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되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과부에게 어려운 일 딱 생기니까 엘리야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 이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많은 때 이게 주의 종들의 입장입니다. 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온 거다 이거야. 당신이 오면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가 그 집에 안 왔으면 두 사람이 다 그날 떡 하나 먹고 그 다음날 죽었어. 그런데 이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건 오롯이 엘리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로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다만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원망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거 잘못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거 잘못되게 만드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어려운 일만 다가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와 원망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Give me your son. Give me your son. 네 아들을 내게 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Give me your problem. Give me your trouble. 할렐루야. Give me your trouble. Give me your problems.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고통입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가 정말 얼마나 쓸모없는 고통을, what needless pain we bear, 얼마나 쓸모없는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삽니까? So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Give me your trouble. Give me your problem. I will do something. 그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리고 타락에 올라가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So beautiful scene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죽어있는 그 아이의 시체 위에 엘리야가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포개어지신 거예요. 주의 손이 나의 손에 포개어질 때, 주의 손이 나의 발에 주의 발이 나의 발에 포개어질 때, 그때 죽었던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완전히 죽어지고 희망 없던 우리들의 삶에 새 생명 부활의 은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늘하게 죽어있던 이 아이의 시신처럼 우리는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 온몸이 따뜻해지고 재채기 한번 하고 우리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 위에 일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더 이상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17장에서 엘리야가 겪어야 했던 세 가지 사건을 축약시켜 보세요. 그리 시내가 말라가고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피딩을 받고 있는 엘리야. 하필이면 유대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저 시돈 땅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율법 밖에 있는 수치와 모욕을 여기는 이방인의 땅에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오늘 먹고 내일 죽자는 사람들 거 뺏어먹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시체 위에 엘리야가 엎드렸을 때,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시린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나시린이 세 가지가 금지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다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전히 내려놓게 하신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십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you.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철저히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닫게 할 때 할렐루야, 쾌재를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위대한 삶의 오버턴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프신가요? 고독하십니까? 혼자 울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영웅이 되게 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견딥시다.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할게요.